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PK 서머 캠프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 마치고 이제 셋째 날 새벽이 오고 있는 날 이렇게 이곳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디서 또 예배하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시즌 사역이 시작되면 아침 예배 시간이 조금 변동되어서 혼동을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또 이제 또 내년까지는 또 이렇게 혼동 드릴 일 없으니까 아침에 또 함께 계속 예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넓이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넓이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를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이 보았던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40장에선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과 뜰을 하나하나 측량하신 모습을 보았고 이제 오늘 어제 아침에 저희가 또 이렇게 PK 캠프에서 또 함께 또 살펴봤던 이야기는 성전 안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 내부의 모습 제가 어저께 동영상 같이 보여드렸죠. 그리고 오늘 42장도 계속해서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북쪽에 있는 방을 재고 남쪽에 있는 방을 재고 그 방의 길이와 넓이를 재고 마지막엔 성전 바깥 사방까지 측량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측량하는지 우리가 40장, 41장 각각 이제 살펴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 오늘 본문은 그거 조금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절 끝에 보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단순히
무너졌던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경계를 다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계를 다시 세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졌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경계였기 때문이죠.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성벽이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계가 먼저 무너지고 신앙의 경계가 먼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어디까지 가야 하고 멈춰야 하는지 그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자 당연히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백성이 무너지고, 결국 그 예루살렘 전체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경계는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길 원하는 우리 삶의 경계와 담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길죠.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쭉 이제 1절에서 12절을 보면 성전 북쪽과 남쪽에 있는 여러 방들의 구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몇 층이고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2절은 그냥 한번 여러분이 본문에 참고해서 읽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뭐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몇 층이고 뭐 문이 어디 달려 있고 막 쫙 그 또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근데 이 건물의 용도가 뭔지 13절이 돼서야 이 건물이 뭐냐면 13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설명한 그 건물이 바로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냥 제사장이라고 안 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서 백성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고 성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기본의 정체성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원래 제사장의 정체성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제사장인데, 근데 이제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현했냐면,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에는 있지만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스겔 44장에 가면 이게 이제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떤 레위인들이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까지 죄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제 제사장들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돼요, 그들이. 그런데 반면에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성소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가리켜 다시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될 사람이라고 그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직분 자체가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특히 저 같은 목사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성전에서 일도 하고, 저는 심지어 설교도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케이,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고 절규도 지켰고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행위와 직분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진 않았던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과 더 가까이 있었고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 무너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가요. 기도가 완전히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 입 하나 뻥끗하는 게 어려워.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는 가까이 있지 않고 신앙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의 경계라고 하면 이거 yes or no, 이거 해도 돼 안 돼, 이런 질문을 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술 먹어도 돼 안 돼, 먹으면 어디까지 돼, 돈 어떻게 해야 돼, 관계 어떻게 해야 돼, 세상 문화 어디까지 되는 거야, 넷플릭스 봐도 돼 안 돼, 아니 주식 부동산 투기 해도 돼 안 돼, 이런. 근데 자꾸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자꾸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경계보다 먼저 세워야 될 경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다른 경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경계들은 결국 하나씩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마음에 걸렸던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예전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뭔가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해지고, 뭔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뭔가 마음이 아팠고 뭔가 좀 불편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좋은가 싫은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예배 한번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예배는 그냥 되면 좋은 거고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나는 것.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무너진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게 먼저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찬양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의 자리가 그립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렵고 아픕니까? 아니면 모든 종교적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 봉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첫 번째 무너진 경계는 제사장의 옷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였던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던 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길 원하세요. 제일 먼저 그게 뭐예요? 어떤 행동의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 주님, 내가 다시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는 드린데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은 하는데 마음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응답보다 뭔가 다른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무너진 경계가 회복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고 직분자고 다 나중 문제고요. 오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렇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간 이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의 삶.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의 의복을 구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입었던 옷을 바깥들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입은 옷과 바깥에서 입는 옷을 철저하게 구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13절에도 나와요. 제사장들이 먹는 것을 구별하고 머무는 장소도 구별한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되는 무너진 경계구나.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면 뭔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은 뭔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더 많은 구별이 요구돼요. 예.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저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엔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점점 편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거룩한 빛 앞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그 어두운 방에 있으면 내 옷에 묻은 얼룩이나 뭐 더러운 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밝은 빛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더러움들이 드러나는 거죠. 작은 얼룩까지 다 보이잖아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막 먼지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빛이 나를 더럽게 한 겁니까? 아니죠. 빛은 원래 있었던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빛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아무렇지 않았던 내 말이 보이고, 전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내 욕심이 보이고, 전에는 그냥 난 이런 성격이야 라고 넘겼는데 그게 내 교만함과 악함이라는 게 보이고,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했을 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이스라엘의 죄악이 보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였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나갔더니 뭐 이 백성들의 죄가 보인 게 아니라 자기의 부정함이 보인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가 깊은 가운데서 그 금을 던지는 사건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위에 가까이 서니까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하지 못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는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냥 두고 싶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 어때? 거꾸로. 오히려 처음에는 막 그런 마음이 있다가 오래 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 다 이해해. 야, 나 그렇게 산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 말도 돈도 관계도 시간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선택도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단순히 세상과 달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고 뭐 음식도 그 구별된 곳에서 먹어야 되고 그 숙소도 다른 곳을 써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나타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삶도 구별되고 분명해져야 돼요. 예배는 오래 드렸는데 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고 있습니까? 말씀은 많이 하는데 내 고집은 전혀 꺾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는 내 삶이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경외하고 더 조심하고 더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더 많은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까움은 그래서 삶의 구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경계가 무너진, 회복되어야 되는 경계가 하나님과 거리였다면, 두 번째 경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삶의 구별, 즉 거룩함입니다. 오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모습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20절.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한다. 이제부터 담이 나와요. 건물이 지나서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를 측량하니 500척이라 동서남북 다 500척이에요. 자, 그렇게 동서남북에 이제 500척짜리 담이 있는데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의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넓이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자, 이제 그 성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쓰고 있던 방을 보여주고 이제 담을 보여줘요. 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경계는 바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나가서 또 동쪽 재고 북쪽 다 재요. 그 다음에 이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기 위한 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왜 계속 재고 담을 세웠냐면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경계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그걸 만들려고 지금 이 담을 쌓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경계라는 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선을 긋는다는 걸 답답해요. 아, 뭐야, 나 여기까지 되고 여기부터는 안 돼? 뭔가 왜 이건 안 됩니까? 왜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왜 자꾸 예수 믿으면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뭔가 그 경계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담을 세우신 이유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경계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선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선이라고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높은 절벽이나 이런 관광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보면 절벽 끝에 난간이 잘 되어 있죠. 근데 어느 군데 이제 특히 이제 뭐 동남아도 조금 개발도상국 같은데 산에 올라가 보면 난간이 안 되어 있는 절벽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난간이 없는 절벽을 보면서 야, 저기 참 자유롭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무섭게 생각되죠. 두렵죠. 오히려 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나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경계인 거예요. 강에도 제방이 있죠. 자, 물이 제방 안에서 흐를 때는 그 물이 생명을 살려요. 그렇게 뚝을 막아서 제방 안에 있는 물을 논과 밭으로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방 뚝을 넘어서 물이 경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는 홍수. 같은 물인데 경계 안에 있을 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고, 경계를 벗어나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 순간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관계 왜 나쁩니까? 좋은 관계 맺어야죠. 하지만 그 관계가 그것이 애인이든 부부든 부모 자녀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 순간 그 관계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말, 감정, 권력, 욕망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선합니다. 그런데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선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제한을 두시고 경계를 두고 담을 쌓게 해요. 그건 우리를 속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니까 답답하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맞냐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자유를 제한해서 뭐 하실 겁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것을 지키려고 담을 쌓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경계는요, 애초부터 주어졌거든요. 이거 뭐죠? 에덴 동산에 보세요. 에덴 동산의 경계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의 경계가 바로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 안에서 선악과 다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려라 돼 있지만 안 된 게 하나 있었죠. 너희가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뭐든지 누리게 되어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그것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경계였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그 경계를 보면서 왜 안 되죠? 왜 여기까지는 되고 저건 안 되죠? 왜 저건 먹으면 안 되죠? 결국 그 선을 넘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와,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었더니 자유가 있더라. 아니요. 그걸 넘는 순간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었더니 자유가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가도 되겠지 하고 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어떻게 넘냐면 또 훌쩍 넘는 것도 아니야. 요만큼씩 넘어, 요만큼씩.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다 이렇게 사는데 요즘 시대에 이것까지 지켜야 되나? 그렇게 작은 선 하나를 넘다 보면 나중엔 원래가 어디 경계였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넘어가지고 어디가 경계였더라.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 버리겠다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어요. 말씀도 따랐지만 자기 욕심도 따르고요. 예배도 드리고 세상 방식도 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가 흐려져 버렸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면 다시 뭘 해요? 담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선을 그라는 거예요. 다시 구별해라. 다시 내가 정한 경계 안에 서라.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 자꾸 좋아지는 거,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이제 우리 에스겔 뒤에 회복에 대해서 계속 봤잖아요. 오늘 본문이 주는 더 깊은 회복은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는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세상과 뒤섞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에 다시 담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면서 더 많은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여기까지 해라. 너 습관 여기서 끊어야 된다. 너 그런 선택은 하지 마라. 이제 내려놔라. 그만 멈춰라. 자꾸 이것도 안 된다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주로 해주는 일이 이거예요.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차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너 그렇게 네가 할 일 미루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부모가 아이에게 주로 해주는 일이 뭐예요?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선을 긋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긋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도록 우리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선을 그어주시고 담을 쌓아주세요. 멈추게 하시고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경계는 무엇입니까? 예전엔 분명히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슬금슬금 넘어버린 경계들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무너져버린 그 담은 무엇입니까? 말의 경계, 관계의 경계, 돈의 경계, 예배의 경계, 내 욕심과 욕망의 경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야 되는 담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무너진 그 담들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은 성전 사방에 담을 세우시고
담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담을 세우시길 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고 거룩한 삶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시고,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계를, 이 담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으신 선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경계, 거룩한 담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끝까지 지켜져 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주님 오늘 내 삶에 무너진 경계와 담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